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통하는 말일지 몰라도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이 말이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5계명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이지만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아무런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계명들을 살펴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5번째 계명은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나머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등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에 대한 다른 계명들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 질서입니다. 어떠한 계시가 필요 없는 천륜입니다. 천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정은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귀를 잘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갖고 잘 듣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때는 부모님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신들이 듣기에 잔소리 같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잘 들어도 부모의 말은 잘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충고나 훈계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삶의 경험과 자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삶의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험한 시련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랍비를 찾아간다 합니다. 그러면 랍비는 찾아온 사람에게 탈무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분쟁하다가도 법정에 가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장래 유전, 내려오는 전통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부모의 훈계와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정하는 것,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은 효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정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라고 합니다.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고 누구도 부모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준 분들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녀가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청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반드시 청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못합니다. 아니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고 몸도 약해지고 쌓아놓은 돈도 없어 경제력이 없어지면 도움은커녕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건강까지 잃게 된다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들은 양로원에 모셔놓고 처음에는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잘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늙고 몸이 약할수록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양로원에 계신다면 더 자주 찾아가 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왜 늙고 병이 듭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신을 위해 마음 놓고 무엇을 사입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쓸 것을 쓰면서도 그렇게 즐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경히 여긴다거나 괄시한다면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면 자녀들이 걱정하고 혹 귀찮아할까 봐 그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자녀의 눈빛만 봐도 그 자녀가 나를 정말 존경하고 있는지, 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습게 여기는지, 나를 멸시하고 있는지 다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히 여길 때 우리 부모님들은 깊은 외로움 속에 말 못할 고통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효도는 한마디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녀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어두운 그늘 속에 또 수치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은 참 착한 아입니다. 우리 아이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 자긍심을 우리 부모가 가질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살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다툼 속에 살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망가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무턱대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의정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부인과 사별하고 자식들까지 분가시킨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호르몬을 자전거 수레에 태우고 하루 종일 페달을 밟으며 그 힘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여행 중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것은 불평 한마디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중국 주요 신문과 방송에 알려졌으며 이 모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을 이 시대에 정말 효자라고 하며 아들을 치켰습니다. 아들은 이 금세기의 효자라는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렇게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으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인지는 잘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큰일을 못해도 불효자는 돼서는 안 됩니다. 효도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무엇이 불효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부족함 없이 봉장하고 좋은 집에 모시고 살아도 부모님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효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중국의 노모의 아들처럼 부모님의 그 속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돈이 없어도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입니다. 더 바란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코비 전에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다 돌아가셨지만은 뒤돌아보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더 잘해주고 싶었던 그 생각에
그런 후회의 마음뿐입니다. 예, 부모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할 수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22절과 또 에베소서 6장 2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늘 말씀대로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로는 알지만은 가슴속으로 진정한 공경을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자주 연락하며 특히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